오늘 설교 주제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그리고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다음요.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 이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을 봐도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 일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쯤 지나서 그는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맡긴 중요한 일이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40세로 나이가 많았는데 그의 종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노인인 엘리에셀은 경험이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보는 눈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을 때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그렇게 삼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开始亚伯兰说主耶和华呀我这五子你还赐给我什么呢并且要承受我家里的事大马色人以利以谢 한국어로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비록 엘리에셀이 종이었지만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의 신복감을 찾아오는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 开始我要照你指着耶和华天地的主起誓不要为我儿子娶这迦南地中的女子为妻你要往我本地本主去为我的儿子以撒娶个妻子 한국어로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들어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키면서까지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지 말라.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 이삭이 가나안 여인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땅은 가나안 후손의 땅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맹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5절 말씀 开始不能对他说倘若女子不肯跟我到这里来这地方来我必须将你的儿子带回你原处之地吗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까 돌아가리까 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찾아오면 좋겠지만 만약 그 여자가 그를 따라서 여기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삭을 당신이 나왔던 곳으로 데리고 가도 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면 이것 또한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집, 즉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었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이삭을 가나안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지 않았고 또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급한 마음에 우리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믿음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한 다음에 주인의 낙타들 중 10마리를 끌고 또 주인의 값진 보물들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성에 그곳을 향해서 출발했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성 밖에 그 밖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开始他说耶和华我主人亚伯拉罕的神啊求你施恩给我主人亚伯拉罕使我今日遇见好机会 한국어로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었지만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도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일이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대략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녁 시간인데 이 성 안에 있는 이 여인들이 지금 물을 기르러 이곳 우물가로 나올 것입니다. 제가 한 소녀에게 좀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라고 말할 텐데요. 만약 그 소녀가 말하기를 예 알겠습니다. 자 물을 드세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 줄로 알겠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외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리브가는 굉장히 예뻤고 또 그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물론 엘리에셀은 지금 리브가의 신분을 아직 모르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조금 전에 기도했던 대로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엘리에셀에게 물동이를 들여서 마시게 하고 또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우물은 한참 걸어서 내려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깊었고요. 그리고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사람이 마시는 물의 양과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엘리에셀이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갔기 때문에 리브가는 최소한 10번을 우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의 타고난 마음씨, 심성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외모가 예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처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씨가 고울 뿐만 아니라 또 예쁘고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처녀를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판단하게 해주세요. 그 시비를 옳고 그름을 제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명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한국에는 남자와 여자의 짝을 지어주는 이런 결혼회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한 남녀들은 상대방의 외모, 또 학력, 그리고 재력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않은 심성과 또 그 인격은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심성을 알 수가 있죠.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날 때 상대방의 외모보다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인격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다르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물을 길러 지친 낙타에게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낙타가 충분히 물을 마시자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선물로 금팔찌 2개와 또 금 코걸이를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물을 기른 것은 아니지만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것이죠. 또 한 예로 미국에서 경찰이 흑인을 억울하게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폭동을 많이 일으키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한 흑인 청소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새 혼자서 길거리를 청소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이 그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좋은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가 없는 스포츠카를 그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는 이 청년에게 1년 자동차 보험료를 공짜로 해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착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귀한 선물로 보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엘리에셀은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 27절 말씀 开始那人就低头向耶和华下拜，说：耶和华我主人亚伯拉罕的神是应当称颂的，因他不断的以慈爱诚实待我主人，至于我，耶和华在路上引领我，直走到我主人的弟兄家里。한국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리브가는 선물을 받고 이제 집으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들을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머문 곳을 찾습니다. 그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달려가서 엘리에셀을 만나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라반은 열심히 낙타의 짐을 내리고 또 낙타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님 엘리에셀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발 씻을 물도 주고 또 먹을 음식도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지 않고 내가 내 일을 말하기 전에는 제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밥을 먹기 전에 왜 자신이 이곳에 왔는지 또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34절부터 48절까지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간증을 들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또 오빠 라반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였고 주님의 뜻대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했고요. 또 간증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간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일행들은 또 잘 먹고 마신 다음에 그날 하룻밤을 잘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에셀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엘리에셀에게 어떻게 바로 떠날 수 있습니까? 리브가로 하여금 우리 가족과 함께 한 10일 정도 이렇게 함께 있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떠나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리브가 가족들이 부탁한 대로 보통 가족과 이별을 할 때는 바로 이별하지 않고 이별할 이제 시간들을 우리가 갖죠. 그러나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4장 56절 말씀 开始不论说耶和华赐给我通达的道路，你们不要大怒我，竟打发我走回我主人那里去吧。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엘리에셀은 무엇보다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아 데리고 가는 임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도 질취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였고요.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무릎을 꿇고 또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그 다음날 바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자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그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바로 집을 떠나겠다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고요. 예,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왜 가족과 좀 더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냥 바로 떠났다고 하였던 것일까요?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해 자신을 이삭의 아내로 정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에셀의 말대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리브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간증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장사를 지낸 다음에 굉장히 슬퍼하다가 리브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고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안 가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인가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건강하고 싶어서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开始因为你们蒙恩不但得以信服基督并要为他受苦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족이 사고 나서 다칠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2019년 7월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제 아내도 심장병 진단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잘 되길 바라고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开始我受苦是与我有益为要使我学习你的律例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름에는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춥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는 적당히 더워야 되고요. 또 겨울에는 적당히 추워야 합니다. 자, 여름에 따가운 햇살에 의해서 곡식과 과일이 잘 크고
겨울에 추운 날씨 때문에 벌레가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름에 덥지 않고 그러면 곡식과 과일이 잘 크지 않고요. 또 겨울에 춥지 않으면 벌레가 죽지 않아서 그 다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고난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엘리에셀, 이브가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我们通过创世纪第24章了解了亚伯拉罕、以利谢和以白加等三人的信心. 그들의 믿음은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他们的信心看起来太厉害了，可是我们的信心太软弱了.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두저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但耶稣说你们如果有信心像以利这种就能行大事.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我们信心的对象不是我们自己而是上帝.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上帝是创造天地万物和我们的神，是治理宇宙万物的神.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한 능력, 행위, 업적, 선행 등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所以神啊，不要让我们炫耀自己的能力、行为以及相信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让我们就依赖上帝，就相信上帝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让我们祈祷期待上帝所行的惊奇.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当我们走向信心时，竟让我们经历上帝所做的惊奇之事吧.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시고, 当我们经历奇迹时，请让我们在人们面前做见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愿把荣耀归给神吧.